하나님께 올리는 세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세배 드리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세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옛 어른들은 자녀손들이 세배를 하면 새해에는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라, 그렇게 덕담들을 해주시죠. 그게 정말 진짜 복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도움으로 세뱃돈을 주시는데, 얄궂게도 우리들은 어릴 때 덕담보다는 세뱃돈 언제 주시나, 이게 더 궁금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설빔을 입고 눈길을 밟으며 세배 다니던 일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배 드리는 이 시간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세뱃돈은 무엇을 주실까요?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른들이 주시는 세뱃돈을 예쁜 그 복주머니에 잘 간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들을 복주머니에 받아서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을 받아 간직할 복된 그 복주머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하면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건 믿고 받으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게 주시는. 믿고 받으면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유익을 주는,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를 바르게 고쳐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새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입니다. 주님은 새해 첫머리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복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복이라는 의미이고, 현세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고귀하고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신령한 복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저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신령한 복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 우리에게 넘치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본래 길 잃은 양이요 버려진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감히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자라나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죄인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오늘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택하신다는 것은 여러 있는 데서 이렇게 고른 거예요. 이건 마음에 안 드네, 이건 마음에 드네 해서 골라낸 거예요. 골라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골라내서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에클레시아, 뽑아내는 교회가 그거예요. 근데 골라내가지고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함이 먼저고 예정이, 뭐 논리적으로 말하면 다 같이 동시지만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하여 정하신 바, 택정하신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고르시고 정하셨다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때는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심은 참으로 귀중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다 가다가 우연히 저 녀석을 내가 내 사람 삼아야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기 예배당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짓기도 전에, 아니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정말 어이구 가슴이 떨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셨을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통으로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2016년 너는 내 거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깊이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품고 택하여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을까요? 우리를 택정하신 뜻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에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다들 버려진 이들 가운데 이미 망가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마음에 든다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구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자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복인인 내가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복의 사람이 됨으로써 강서교회가 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강서교회 일꾼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택하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로, 너는 안수집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목자로 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정하셔서 세워주셨어요. 이 강석교회를 책임지라고. 할렐루야.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있어서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서 유익을 주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꾼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직임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감당할 때 힘이 들고 고난도 당하지만 외롭기도 하지만 못 들을 소리도 듣기도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흠이 없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며 주변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는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는 2016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명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2016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요, 참으로 은혜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주님은 사명으로 주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며 지혜와 사랑의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나는 치마 입은 여자인데요, 그래도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아들입니다. 아, 나도 이제 아들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복 중의 복은 소유하는 것보다 복인이 되는 것이죠. 복덩이 됨이 복 중의 복입니다. 뭘 많이 가져도 복이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복둥이면은 그 사람 있는 곳이 복이 있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그 모든 것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자격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큰 복덩이요, 복인, 즉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종 때 청계천에 수표교를 만들었다 합니다. 세종 2년에 수표교를 놨는데요. 수표교란 그 청계천에 물이 차면 이제 표를 해놓고 이렇게 물이 얼마만큼 차는지를 보는 수표를 세웠던 곳이어서 수표교를 하는데, 그 수표교 밑에는 거지들이 살았습니다. 그 거지들을 깍쟁이라고 불렀고 그 깍쟁이들의 두목을 꼭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한 꼭지 밑에 여러 깍쟁이들이 사는데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임금님 행차를 만났습니다. 임금님이 보니까 깍쟁이들 중에 마음에 든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너 이리 와라 해가지고, 너 어디서 사냐? 수표교 밑에 삽니다.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나랑 같이 가자.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 거지 깍쟁이 녀석이 하루아침에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로 탁 왕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왕자님하고 탁 이렇게 시녀들이 옷도 입혀주고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구름을 타고 동동동 떠다닌 기분이겠죠. 세상이 바뀌어졌으니까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죽어마땅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용납하시지 않으셔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성격 자체가, 성향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아들 삼으시려고 냄새나는 거지 꼴로 다니던 그런 수표교 밑에 있는 사람을 씻어서 왕자 삼는 임금처럼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보배 피로써 우리를 씻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은혜는 기적 이상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찌하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 편지인 이 에베소서를 받아 읽던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태인들이 아니라 그저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인을 쳐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당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는 터키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멀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터키가 문제입니까? 인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중국 사람들만 생각해도 우리는 동쪽에 있는 이족들이었는데, 동이족이었는데 끝으로 동쪽으로 해 떠오르는 쪽으로 가서 동해바다 떡 만나면 그게 태평양이잖아요. 이 조선 땅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가슴이 떨릴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산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가, 또는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경우는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죠. 바울 사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으시고, 그 아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있는 그곳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해서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투고 주변에 해를 끼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복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라고 오늘 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 은혜는 오늘 또 복락의 생수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흘러 넘치며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흘러 넘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은혜를 아는 것. 아무리 은혜가 귀중하고 아무리 은혜가 풍성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모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고 말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모르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나므로만 사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모르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그러나 알면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늘 섬겨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복을 받고 바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니, 안 믿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을 고루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마음껏 공기 마시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아예 생각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부지기수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놀랍고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압니다. 그 사실은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죠. 비밀은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적인 말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비밀이고 신비한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왔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몰랐어요. 비밀을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래도록 감춰져 온 하늘의 신비한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깨달아졌어요.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성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떡 한 조각도 안 되는 것 자기들만 먹고 나는 주지도 않대 이럴 수도 있고, 포도즙 한 잔 그까지 뭐라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결단하고, 주님 이 새해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내 몸 바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감격하잖아요. 비밀을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놀랍고 엄청난 복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그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다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요, 가장 귀한 복의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음이 복입니다. 손에 쥐어도 모르는 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보혈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터져나오는 것이 있는데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냥 다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김한고 집사님, 강지구 집사님 큰딸이 있는데, 우리 김한고 집사님 수염이 멋있는 저 가운데 앉아 계신 집사님이 김한고 집사님이에요. 저 우리 집사님의 큰딸 이름이 찬송이에요. 김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녀석을 부르려면 찬송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아. 그럼 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찬송이에요. 자체로 찬송인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사가족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 이름이 다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찬송이. 그래서 박 장로님 보면서 박 장로 내 찬송이다. 찬양대는 더더욱 내 찬송이다. 이러신 거죠. 우리를 찬송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4절 하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됨의 복을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행함의 복, 찬송하는 복 말씀하셨어요. 됨과 행함,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죠. 복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령한 복은 어디서 얻어 누리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을 유심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11번 이상 나와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하게 하시고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찬송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은혜, 신령한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결코 잊지 말라는 뜻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덩이가 되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하여 예정하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영 죽을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 속량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기적 같은 사랑에 감격하다면 찬양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그 까닭이 우리로 찬송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면 마땅히 찬송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쁘며 행복하게 될 것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귀한 사도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첫들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에 겨워서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십시다.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존 뉴턴이란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다가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생사가 기로에 놓였을 때 그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노예 상인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놀랍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이 은혜, 깜짝 놀랄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신 은혜들을, 작년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올해 이 새해에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택정하시고 직분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살리신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산 곳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눈 감으십시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십시다. 신령한 은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신 그 은혜와 아들 되게 하신, 또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금년 한 해도 또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가만가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첫 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백골난망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종을 또한 남은 생에 이 목회 길을 반듯하게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 이 종의 소원하시오니 주여,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일꾼들 복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들이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 주님, 감사 주님. 다시 한번 감사 부르는데요, 장로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 주님, 감사 주님.